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는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며 주일 성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직장을 걸고 사업장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참된 예배가 없는 성도나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먼저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런 과정을 먼저 거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에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언제나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는 언제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미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관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는 이때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실버센터도 필요하죠. 문화 공간도 필요하고 운동 공간, 체육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열거했던 모든 것이 없고 작고 초라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곳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도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스스로, 아니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험담과 저주를 퍼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같아야 될 우리의 가정이 순결을 저버리고 음란과 제약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도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에 걸맞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 참된 회개와 참회가 없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저 한갓 건물에 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속에는 무섭고 악한 아간의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한 개인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죄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진영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심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허락하시는지 아니면 아간처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최소 200만 명이나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최고의 주역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살인을 저지름으로
80세까지 광야에 숨어 참으로 실패자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과 모세의 삶 속에는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모세 가운데, 모세의 심령 가운데, 모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분예의 영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 주실 때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의지, 우리가 어떤 도덕성과 인격을 가질 때 우리가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기구들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게도 이렇게 거룩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기 위하여 관유를 취하여 발랐습니다. 기구뿐 아니라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랐으며 심지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아론의 거룩한 옷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성막에 사용하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생각과 행실이 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드디어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은 거짓과 허탄한 말을 버리고 이제 기도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은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며 선악과를 따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 그들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던 실패하던 인생들이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참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는 예전의 삶, 과거의 삶, 아버지의 욕심과 죄악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역대상 29장 1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것을 기꺼이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박국 2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주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날마다 선악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